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예. 우리 지난 시간부터 새 책 시작했습니다. 네. 책 이름이 느헤미야. 예. 저는 느헤미야서 하면 참 우스운 추억 하나가 늘 떠올라요. 네. 오래전에 여동생이 교회인데 전화가 왔어요. 네. 아마 연극표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보실래요? 제목이 뭐냐? 느헤미야. 그래서 그걸 내가 못 알아듣고 야, 무슨 그런 제목이 다 있냐? 그랬더니 이 전화상이니까 느헤미야. 근데 자꾸 저는 니에미야로 알아듣는 거예요. 니에미야. 그렇게 그런 이제 우스운 추억 하나가. 니에미야. 그런 거죠. 빨리 웃어. 아이고 배꼽이. 너무 재밌다. 수업 들어갑시다. 복습해 오셨나요? 네. 네, 우리 오늘은 우리 아가 자매는 저는 뭐 이제 가장 제가 지난주에 반성을 많이 했던 거는 기도입니다. 네, 기도 이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에는 물론 안 하고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으면서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걸 간절하게 기도한 그 면을 보면서 아,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주 좋아요. 우리 반장. 네네. 저는 사실 지난주 공부를 하면서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고 나서 하얀 돌을 그 강가에다 이렇게 심었지 않습니까? 그 심었던 이유가 그 후손들에게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저도 과연 내 삶에서 내 후손들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런 사랑을 좀 깊어주게 심어주고 있나. 그럼 좀 뭔가 좀 이렇게 하얀 돌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 작곡했던 많은 곡들이 괜히 작곡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라도 이 작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많은 한 몇 곡이나 작곡하셨어요? 아니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몇백 곡. 내 저럴 줄 알았어. 비교만 해도 그러면 안 돼.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결과가 되죠. 맞아요. 제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2장으로 들어가십시다. 네. 오늘 수업 느헤미야 2강 은혜를 입으라. 자 2장을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 두 절씩 먼저 읽읍시다. 두 절씩이요? 예. 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우리 10절은 같이 읽읍시다. 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흠모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는 네.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해방이 되죠. 네. 이때 그 유명한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이 왜 유명하냐면 바벨론 시대에 붙들려 갔던 포로들을 전부 해방을 시킵니다. 가장 그 중요한 유대인들이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뭐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했겠죠. 그래서 1차,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페르시아 제국 하에 남겨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은 어쨌든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좀 조명을 했던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그가 들었던 불행한 소식 중에 이 고향 소식, 고향 소식에 그 무너진 폐허가 된 소식을 듣고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열매 맺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죠? 니산월에. 네. 2장 1절은 니산월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1장 1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기슬루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연도도 똑같죠? 기슬루월. 기슬루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슬루월. 이게 사실 그 기슬루월, 니산월. 이 원력이 이방 원력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유대 원력이긴 한데 우리에게는 외국 원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로 치자면 요 사이가 한 4개월 차이가 납니다. 4개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경 기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시간의 차이를 구분해서 기록을 했겠죠. 기슬루월은 사실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정도를 얘기해요. 한 보름 정도 사람 어금 맡깁니다. 그럼 니산월은 2월. 3에서 4월입니다. 해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한 4개월 차이가 나요. 이걸 왜 차이를 기록했을까요? 그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한 시간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4개월을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동생,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향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4개월 흘렀어요. 근데 그 기도한 결과가 이제 어떻게 진전이 되는가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기대를 가지고 이제 2장 1절을 좀 보십시다. 4개월 후라는 뜻이에요. 그죠? 포도주가 있기로, 여기 포도주가 있다는 말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니라는 말을 기록하는 걸 봐서 그는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는 낯을 구겨서는 안 돼요. 항상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 상훈 형제처럼 지은해 그렇게 밝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하로서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죽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 법도가 엄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누구까지 포함되는가 하면 왕비. 왕비까지도 네. 왕 앞에서 얼굴 낯이 찡그려져서는 안 돼요. 왕비도. 어렵다. 그럼요. 네. 우리가 어른들 만날 때는 자기의 심정을 좀 감출 때가 많죠. 네. 뭐 괜찮다 그러고. 그건 이제 예의적 차원에서의 태도지만은 이때는 이 법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차이가 나버린 표정 때문에 왕이 대부분 알아채죠. 네. 저 친구가 인상이 저럴 친구가 아닌데 네. 오늘 얼굴이 왜 저래? 자연히 표시가 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2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두려워하여 드디어 그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하게 되죠. 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여기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재건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벽입니다. 그렇죠? 네. 성벽 재건이에요. 다 이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그러니까 뭐가 앞에 있어요? 조상들의 묘실.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 이거 이제 뒤에 다 갖다 놨어요. 여기 지혜라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는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게 조상들의 묘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구나. 먼저 내려와야 돼. 그렇죠?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도 순서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거 확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묘실을 제일 앞에다 갖다 둬요. 그러면 페르시아 왕이 듣기에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다. 내가 얼굴 그렇게 구길만 하다. 당연히 그런 공감이 이루어졌겠죠. 네.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고 역시 공감 능력이 뭐든지 중요해요. 이 공감을 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4절을 보시면 4절을 우리 상훈 학생님 읽어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때요? 지금 누가 물었죠? 왕이 묻는데 묵도할 겨를이 있어요? 없죠. 묵도할 겨를이 없죠. 지금 왕이 묻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당장 저는요. 저는요. 그럼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때 하늘의 하나님께 그 순간에 묵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이건 진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은 느헤미야 이 사람은 정말 기도로 역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뭐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근데 기도해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늘 우리는 확률적으로 이건 다 된 거야. 기도 안 해. 지나고 나서 기도할 걸 말이에요. 그때 기도했어야 됐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뭐랄까요? 우리 숨 쉬는 것 같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습관처럼.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캄보디아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네. 우리 3일교 출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황선교야. 황선교. 이름이 선교예요, 선교.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 장로님 아들이신데, 아니, 선교사님, 그,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담됐겠다고. 했더니, 뭐 그런 거 없었대요. 그러면 그 혹시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선교사 된 거 아니냐고. 그런 압박 같은 게 없었냐고. 근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이름이 선교라 네. 어릴 때부터 아무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선교사가 되는 줄 알고 선교사가 됐대요. 무슨 이렇게 장렬하게 무슨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선교사가 돼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됐대요. 큰 고민 없이.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하면 맞아. 신앙생활이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몸에 젖듯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그래요. 교회 가야지. 이건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주일날 되면 자연히 몽유병 환자처럼 그냥 손을 찢기고 그냥 나서는 거야. 근데 저는 이 자리까지 가는 게 진짜 같아요. 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을 의도해야 되고 자기 본의적인 자기적 심정 행위가 표출이 돼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옷 입듯이 숨 쉬듯이 이런 신앙생활이.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런 순간순간 그 표현을 보면 꼭 그게 보여요. 이 양반은 이게 삶으로 돼 있구나. 나 기도합니다 그러고 막 광고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자리 누구 앞에서도 이게 그냥 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DNA가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영역을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의식을 해요, 자꾸. 맞아. 네. 내 주관이 자꾸 의식이 돼서. 근데 그게 이제 좀 훨씬 지나서 이게 하나의 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아직도 뭔가 의식을 해야 된다면 그건 사실 훈련이 덜 된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겠죠. 이게 우리 심성 속에 믿음이라는 심성 속에 마치 자국이 나야 돼 그냥. 그 자국이 나면 이 종이가 그냥 저절로 접혀지듯이 색일이 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을 우리 아가자매가 한번 읽어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네, 거기까지만.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네. 왕이 지금 물은 거예요, 갑자기. 그럼 내가 너한테 그럼 어떻게 해줄래? 왜 잠깐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지금 우리 아가자매가 읽은 5절, 6절 내용을 쭉 보면은 그가 기도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계획은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기도하면서 뭘 갖고 있었어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완벽하다. 놀랍죠? 네. 저는 기도만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맞아. 계획이 없어, 근데. 맞아요. 저를 어느 대학에 붙여주십시오 하면은 기도를
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맞아요. 맨날 밤새도록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그건 안 되는 거지. 아이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계획만 갖고 있어. 기도는 안 해. 맞아요. 이 두 종류 극단이 있다고요. 네. 근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놀랍게도 그런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네. 성경을 잘 보십시다. 6절을 잘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정확히 있었죠. 네. 여러분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계획만 갖고 있었어도 안 돼요. 항상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거 보면 기도는 조금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요즘 청년들 결혼 문제가 제일 화두죠. 무조건 결혼을 시켜달라 그러면 안 돼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도 6년 계획해가지고 제가. 그래요? 맞거든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것을 좀 교회가 청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의외로 우리 청년들이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막연히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구체성 있는 기도, 또 계획 있는 기도,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마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3절을 보십시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죠. 네. 물론 이것은 이제 기도에 잘 훈련된 기도가 본성이 된 사람의 태도인데 사람이 결심도 잘하고 시작도 잘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이 두 개 잘해요. 네. 결심 잘하죠. 찔려. 두 개를 다 해봐서. 그런데 광호 학생 찔린다 그랬는데 뭐가 찔려요? 시작을 잘 하는데 이제 막 매듭을 잘 못 칠 때가 많으니까요. 매듭을 왜 잘 못 지을까요? 있네. 그죠. 지속성. 네. 지속성이죠. 여러분 이 지속성은 굉장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덕목인데 왜 우리가 지속성이 약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약할까요, 지속성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 좀 막연한 대답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하고 뇌를 사용하세요. 네. 이게 막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만약에 하면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빨리 안 되면은 이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봤을 땐 확신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거에 대한 또 확신이 또 생기니까 계속. 그게 확신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묵도하고 얘기할 걸. 여러분, 지속성이 제일 약한 것은 사람은 원래 반복하는 걸 제일 못해요. 그래, 습관의 문제야. 결국.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걸 제일 못해요, 인간이. 광호 학생 군대 갔다 왔죠? 예.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 4주 받았나요, 기본훈련? 저는 이제 논산이어가지고 6주 받았습니다. 6주 받았어요. 예. 훌륭하네요. 예. 6주 훈련 받으면서 네. 훈련 받은 내용 중에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못 받은 거 있어요? 내용이 어려워서 못 받은 건 없는데요. 예.
계속 반복하는 게 힘들었죠. 그렇죠. 뭘 반복해? 훈련이 원래 그게 힘들어요. PT 훈련. 군대 훈련이 어려운 거는 내용이 복잡해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소수점, 뭐 IQ가 소수점 아닌 이상에는 웬만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게 계속 반복하니까. 근데 그 반복하는 게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죠. 네. 근육을 키우고 그렇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맞아. 제일 안 되는 게 우리가. 네. 운동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은 형식을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형식은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반복해야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 암송 교육, 주의를 지키는 교육.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형식이 있어야 뭘 담는다? 내용을 담는다. 내용을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세계 고난의 역사 속에 돌아다녔지만 근대사에 기적 같은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 계속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릎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3절, 4절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어마어마하게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네. 자,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8절을 보십시다. 8절. 또 이것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네. 이 모든 사실 허가권 또 사람에 대한 조치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행정적인 배려. 네. 이거 다 왕의 재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누구의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선한 도우심으로. 손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일이 잘 될 때일수록 이걸 놓쳐요. 항상 이걸 놓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놓칩니다. 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물론 고맙지만 항상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법인 것은 맞는데 그 배우의 진짜 힘이 누군가를 봐야죠. 근데 오늘 이 성경 기록의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태도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예요. 이건 아주 우리의 DNA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 입에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고생해서 벌어서 주시는 은혜의 혜택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배우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거든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의 중요한 기초로 자꾸 강조해야 됩니다. 그 내 의식 밑에도 그것은 늘 깔아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구호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 자, 구호 준비.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야, 성서학당 하다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네요. 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냐면, 자, 10절을 볼까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저기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수단이 작용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켠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꼭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게 이제 사탄의 장난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인데 뭘까요? 항상 방해가 있고 네. 모함이 있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이 대역사에 굉장히 걸림돌이 지금부터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혈통이 어딘가를 잘 보셔야 돼요. 암몬 사람. 암몬 사람. 암몬의 뿌리가 뭐예요? 자, 우리 신명기 23장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서부터 상훈 학생 한번 찾아보세요. 23장이요? 네. 3절. 3절서부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혼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편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마시니라. 네. 자, 보세요. 이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제 미래적인 평가입니다. 불쌍하다.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영적인 세력상 이건 반대 세력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걸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의 그 조상의 뿌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롯이 딸들과 동침을 해서 낳은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친상간에 의해서 낳은 아주 몹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해 왔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생리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도 바로 그 혈통이거든요. 이게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고토에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전 음모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19절이요? 네. 19절을 우리 아가 자매가 한번 읽어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비웃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이제 실질적인 방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편지를 보냈냐 하면 저들이 왕을 거역하고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성벽을 쌓는 걸로 봐서 이런 이제 고발문을 올리게 되죠. 자,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고향 땅에 돌아와 일으키는 재건 운동이 놀랍게도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남겨진 느헤미야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게 이제 결론적 초점이에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나머지 내 동족들은 다 1차, 2차 포로 귀환 때 다 돌아갔어요. 고향 땅으로. 자기만 덩그러니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의 문화에 익숙해서 이방 땅에 모든 기반이 있고 여기에서 남겨져 있습니다. 네. 그때 그 복잡한 심정이 얼마나 그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로 겹쳤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잉여 인간 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과 시간과 때가 있어요. 네. 사실은. 그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히든타임. 감추어진 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텅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기에게 아마 그런 시간이 언젠가 한번 돌아보세요. 아이고. 그때는 정말 너무 막막해요. 네. 아,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때를 잘 견뎌야 돼요. 아멘. 야,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럼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 대답해야 돼요. 지금은 히든 타임이야. 멋있다. 할 말이 생겼네. 지금은 감추어진 시간이야. 이 히든 타임이라는 게 실제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에서 있죠. 이스라엘은 아시는 대로 결혼식을 두 번 합니다. 결혼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두 번. 네. 결혼식을 두 번 하죠. 한 번은 신부집에서, 한 번은 신랑집에서. 근데 신랑집에서는 일주일간, 7일간 신부를 방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일절 보이질 않아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신랑과 신부가 육체적으로 합방을 하는 기간이에요. 이 시간을 감추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감추인 시간? 네, 감추인 시간. 여기 히든 타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부를 보기 위해서 기다려요. 네. 일주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갔다가 오고 일주일 만에 신랑은 이제 신부의 베일을 벗기면서 사람들 앞에, 친인척들 앞에 신부의 얼굴을 공개하죠. 네. 그때 드디어 축제의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느헤미야 같은 또는 느헤미야가 꼭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히든 타임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제 절정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두시는구나.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세상에. 요셉의 히든 타임은 언제였을까요? 애굽에서 교회 생활하고. 그렇죠. 감옥에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네.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잊혀졌죠, 그도. 네. 네. 누구에 의해서? 형, 술 맡은 관원에 네. 의해서 네, 다시. 내가 나가거든 너 잊지 않을게 맞아, 그랬거든요. 맞아. 네. 그런데 2년씩이나 잊었어요. 요셉도 2년. 물론 애굽 생활 자체가 히든 타임이었지만 네. 2년 동안 완전히 잊어져 버렸어요. 완전한 히든타임. 근데 2년 동안 역사를 보면 애굽 궁궐에 큰 정변이 일어납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네. 그러면서 셈족 계통의 바로가 등극을 합니다. 요셉이 무슨 계통입니까? 셈족 계통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2년 만에 잊혀졌던 히든타임이 베일이 벗겨져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림은 애굽을 통치하는 역할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2년 전에 잊혀지지 않고 요셉이 감옥에서 꿈 해석해 준 대가로 바로 나. 술 맡은 관원에 의해서 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거나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네네. 그냥 운 좋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궁궐의 정변의 그 피비린내의 환란 속에 몹쓸 일을 당했거나 어느 편에는 서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다가 보호해 신 거예요, 사실.
보호하신 거예요. 그거는 겪을 때는 물론 인간이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잘 모르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때일수록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절정에 꽃피울 시간이 거의 다 됐구나. 역사를 믿음의 안목으로 보시고 항상 기도로 무릎으로 인생과 역사를 경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끝! 수고하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 잠깐, 나 히든타임 중이야. 말 시키지 말아주세요. 와, 히든타임이 있었어? 얘기하기 전에 묵도 하고. 있었어? 계속 히든타임이. 아, 계속 히든타임. 나도 그 생각했어. 왜 이렇게 히든타임이 자주 오지? 근데 나도 지금 히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결정의 시간이 될까? 지금까지 히든타임인데. 아유, 좀 지나면은 이제 곧 오지. 아까 우리 지속성.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봐. 맞아요. 아, 나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히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아, 이 성서학당을 내가 어떻게든 뭐 링크 복사라도 걸어서 나눠주고 싶어. 힘이 되는, 우리가 막 있잖아. 고난 뒤에 축복이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마음에 확 안 와닿을 때가 있잖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근데 상투적인 말이니까. 오늘 들으면서 아, 이 시간이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이 시간 뒤에 내 인생 최고의 절정이 온다 생각하니까 이 시간이 되게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뭐 촬영 같은 거 나갈 때 일출 기다릴 때 그 직전이 진짜 제일 이쁘잖아, 빨갛고. 깜깜하다가 갑자기 맞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다 보니까. 그때를 기다립시다. 제일 깜깜할 때 그 다음 빛이 있다는 거 좀 기다리면서. 그럽시다. 네. 예. 히든타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민수기에서 은나팔을 불지 않는 때는 언제인가요? 1번 성막으로 모이게 할 때, 2번 기상시간을 알려줄 때, 3번 행진을 시작할 때, 4번 전쟁을 하러 갈 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